우리는 어제 15장을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모압의 폐허와 그의 심판을 두고 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서도 모압의 통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골짜기 한복판의 뜻밖의 한마디가 우리에게 들리는데요. 어린 양을 시온으로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애가 속에 있는 소망의 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소리가 함께합니다. 하나는 멸망을 코앞에 두고 또 끝내버리지 못한 모압의 교만의 통곡이고, 다른 하나는 인애와 공의로 다스려질 다윗의 장막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이 두 소리를 나란히 들으며 무엇이 사람을 살리고 무엇이 사람을 무너뜨리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애로 굳게 선 보좌를 보여줍니다. 1절은 놀라운 권면으로 시작됩니다. 너희는 이 땅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어다. 여기서 어린 양을 보내라는 이 말씀에는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을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로서 이스라엘 왕에게 어린 양으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 옛 기억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모압아, 다시 어린 양을 보내라. 그러나 이번에는 사마리아가 아니라 딸 시온, 곧 다윗의 성으로 보내라. 조공을 바치던 그 겸손으로 이제는 여호와의 보좌 아래로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전은 모압의 딸들이 아르논 나루토에서 떠도는 새와 흩어진 둥지의 새끼 같다고 합니다.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피난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시온을 향해 간구합니다. 대낮에도 밤 같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고 도망한 자들을 팔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을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애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한 구절에 왕국의 성품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왕위가 인애로 굳게 선다는 것은 곧 언약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와 공의로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애와 공의로 다스리는 영원한 보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아니 모든 열방에게 세우신 소망의 이정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한 모압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며 그곳으로 피하라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교만의 통곡을 보여줍니다.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린 양을 시온으로 보내라는 말씀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공의와 정의가 있다는 것을 모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모압은 그리로 피하면 됩니다. 문이 열린 것이죠. 그러나 6절 보십시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6절 한 구절 안에 교만이라는 말이 여러 갈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만함, 교만함, 분노함. 본문은 교만을 뜻하는 단어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이죠. 모압이 얼마나 교만에 쩔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6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한마디입니다. 그 자랑이 헛되도다. 여러분이 6절에 보면 모압의 비극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살릴 유일한 길, 곧 어린 양을 보내며 무릎 꿇는 그 길을 모압은 자신의 교만으로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그런 모압을 보고 다시 눈물을 흘리며 애가를 부르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신마의 포도나무,
헤스본과 엘르 아래의 밭 야셀까지 뻗었던 그 이름난 포도원이 꺾였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살의 울음처럼 너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리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라. 여름 실가와 추수를 거두며 외치던 기쁨의 함성이 그칩니다. 포도주틀을 밟은 자들의 흥겨운 소리가 끊어집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모함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냅니다. 원문을 보면요, 창자가 떨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이 이렇게 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대목이 12절입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모압에게 종교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칠 만큼 종교의 열심이었습니다. 산당에 오르고 성소에 나아가고 피곤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가 시온의 보좌가 아니라 자기의 신 그모스 산당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는 분명히 어린 양을 시온에 보내라고 했는데 모압은 그 열심을 다해 엉뚱한 제단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같은 종교적 열심이지만 방향이 정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문이었고 하나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 둘을 갈라놓은 것이 바로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정하신 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3년 내에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모압의 영아와 그의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여러분, 품꾼의 정한 해와 같다라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싹꾼은요, 자기의 품삯의 날수를 하루도 틀리지 않게 세어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정확히 셈헤어진 기간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3년 단 하루도 더하거나 덜함도 없습니다. 곧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정밀한 시간표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영광은 능욕이 되고 그 큰 무리가 보잘것없는 소수만 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실제하지만 그 오래 참으심의 끝도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폐허 앞에 선 사람의 두 가지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어린 양을 시온으로 보내고 이내의 보좌 아래로 피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애쓰다 소용없이 무너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의 문을 닫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문을 닫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압의 산당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압은 종교가 없어 망한 것이 아니라 피곤하도록 열심이었으나 그 열심을 자기 재단에 쏟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떠나 타향에서 이룬 성취와 경력과 자기 능력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산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오르내리지만 소용없는 그 산당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된 안식은 인애의 보좌 앞 어린 양을 보내며 무릎 꿇는 자리에 있는데 우리의 교만이 우리를 계속 산당과 같이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것으로 우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라가는 그리고 그들이 서게 될 나라는 힘과 성공이 지배하는 냉정한 논리가 있는 나라이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성공하는 자들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 안 되고 인애와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장막 아래서의 삶을 사는 우리 그런 자녀들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이 어딘지 아는 자녀로 우리의 땅이 흔들려도 피난처로 피할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 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품꾼의 해처럼 정하신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교만의 산당에서 내려와서 어린 양 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인애로 굳게 선 그 보좌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며 모압처럼 교만으로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고 열려있는 소망의 문으로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